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큰 충격이었어요. 예, 신약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성전인 우리 몸 안에도 그런 것을 넣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수많은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을 성전된 우리 몸속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는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좀 볼까요?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네,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먼저 4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도 하시네요. 맞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노예가 되어 살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죠. 자, 여기 45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구별해 내신 것, 그것이 거룩이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과 구별하였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요. 그 신들은 모두 거짓이고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니 너희 역시 나를 너희의 신으로 선택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 그렇게 서로를 선택하는 것. 그것 역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네요. 네. 선택해서 구별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적인 예로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먹는 것, 곧 음식에 관한 규정을 주시면서 몸을 구별하라라고 하실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아닌가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으면 더럽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4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율법만 따르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냥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요? 네, 그래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종교 생활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지 않고 단지 말씀을 율법 혹은 규례로만 받아들이면 율법은 열심히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곧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기는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지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정한 짐승은 정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일, 곧 더러운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동물들을 보면요, 돼지, 까마귀, 어패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입니다. 또 물고기도 그렇고요. 이런 동물들을 보면 다른 동물들의 배변 같은 것을 먹어 없애거나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스스로 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처리할 피조물들을 따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은 내가 부정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만든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너희는 깨끗한 것, 정한 것을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대신 내가 만들어준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어. 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만 들으면 정말 율법적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겠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금하신 것인데요.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먹으니 먹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도 왜 먹으려 했을까요? 맛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것입니다. 맛 없는데 뭐 억지로 먹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 때문에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 먹지 마라 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은 맛 때문에 먹고 안 먹고 결정하지만 너희는 내 말로 인해 먹고 싶어도 먹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절제할 수 있는 삶, 곧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라고 종류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행위만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세상 유튜브에도 얼마나 건강식에 대한 영상들이 많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안 먹어. 그거 몸에 나쁘대. 그거 먹으면 암 걸린대 하면서 안 먹겠다고 하고 또 이제 매일 이거 먹을 거야.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 하면서 먹기로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먹고 마시고 하며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이게 정말 우스운 모습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은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 이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감사히 듣고 당연히 순종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다고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기도 하고 먹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규례가 오늘 신약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규례는 요구되지 않지만 그 정신은 동일하겠죠. 다시 말해 먹는 것 하나도 생각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그 정신은 여전할 것입니다. 결국 성도 곧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시는 것은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옳은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이요.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또 레위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읽어보죠. 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죠. 대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구별 없이 살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몸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멸망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자기 몸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요. 14절부터 다음 장인 7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까지 읽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네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시네요. 네, 그 풍속을 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명하게 비교해 주시는데 뭐라고 비교해 주십니까? 믿는 자는 의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고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고 또 믿는 자는 그리스도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이다 라고 비교해 주시네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분명히 그 가는 길이 다르겠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거룩함을 지킬 이유가 없기에 그들은 부정한 것, 옳지 않은 일이라도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근데 사실 이 말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는 데에도 자주 인용하시던데 맞나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하죠.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을 꾸미는 것인데요. 가정은 한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분열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 거기에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지요.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제야 이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 뭐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죠.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거룩함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내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내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너 우리는 해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요즘같이 요식업이 발달한 시대에도 5,000명분의 음식을 주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어느 식당에 가서 도시락 5,000개만 주세요. 햄버거 세트 5,000개만 주세요. 김밥 5,000줄 주세요 라고 한다면 흔쾌히 줄 수 있는 가게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최소 하루 이틀 전에 주문을 해두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은 어땠을까요? 5천여 명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지요. 하지만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육지로 걸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바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좀 쉬어야 하고 내가 먼저 좀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해가 저물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각자 마을로 데려가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요. 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5,000명을 먹일 음식을 살 것이며 파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값을 감당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 모두를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음식이 남았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배가 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커져가지요. 그들의 그 빈곤함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요. 이때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서 그들에게 줍니까?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영혼의 양식은 퍼도퍼도 계속해서 나오며 많은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배고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나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늘 예주 난 갈망해요
저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톤에 살고 있는데요.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마켓과 영식당, 플리징 마켓, 콜럼버스에는 민가 식당과 롯데 마켓, 그리고 사라가 마켓에 복음을 담은 CD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 들루스에 있는 H마트와 시온 마켓에 매주 CD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의 할텐 서울 복음 방송 CD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할텐서.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43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탄은 거짓 회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것으로 속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기술과 책략이 무한히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선택된 자라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며 회개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회개며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회개의 본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유대인임을 혹은 이방인임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들보다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두 교회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색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색만 가진 까닭에 그리스도로부터 책망과 버리시겠다는 그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로 인정하실까요? 여전히 죄 안에서 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행악자들로 판단받아 배척되는 것을 봅니다. 세례라는 그리스도의 배지를 다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라는 의식에는 효과적인 은혜, 곧 구원이 반드시 따르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상징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틀림없이 중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을 했으므로 그 이상의 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죄와 구원의 약속이 회개와 중생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세례가 같은 것이라면 죽어서 세례 증서만 가지고 가도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았든지 혹은 받은 채 하든지 간에 그 후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여전히 무지하거나 세속적이거나 형식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을 때보다 더 간곡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례받을 때 무엇을 받았든 간에 만일 그 후의 생활이 명백히 거룩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철저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변화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일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든 간에 그 후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기도하지 않고 살거나 거만하게 남을 조롱하거나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은 한마디로 거룩하고 엄격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주정뱅이든 모두 회개는 도덕적 의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뛰어넘지 못하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라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나은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도덕성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안주해 있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애를 포함하듯이 은혜가 이성을 포함하듯이 경건은 도덕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겉으로 경건의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주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와는 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고 구제를 하며 남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이상의 자기 변호가 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위선자들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교육, 인간의 법 혹은 형벌로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은혜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만일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면 요아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서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스승이 죽자 그는 마치 그동안 제갈 물려온 늑대처럼 행동했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개는 조명을 받거나 깨닫거나 혹은 피상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조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배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과 회개의 은혜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로 양심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을 회개한 것으로 오해하고서 자기들의 상태에 안심을 합니다. 그런 것이 회개라면 가인도 훗날 성을 쌓느라 지난날의 일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무서운 양심의 가책으로 세상을 방랑했으므로 회개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종하던 생활을 청산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 친구들이나 정욕을 끊어버리고서 정신 차리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점잖아지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거의 도달했다가 결국 이르지 못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채찍이 무섭게 후려칠 때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만 양심의 사자가 잠들면 바로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의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이 그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런 죄를 버리고 세상의 난잡한 행위들을 피한 후일지라도 육체의 본성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납덩이를 녹여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보지요. 그것으로 나무 모양을 만들고 다시 녹여서 동물 모양을 만든 후 다시 녹여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납입니다. 사람도 무식하다가 유식해질 수 있고 방탕하게 살다가 점잖아질 수 있으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는 현세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본성이 변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왜 스스로를 속이십니까? 왜 모래 위에 희망을 쌓으려고 하십니까?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수는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전언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언짢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마음도 적잖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과 의사가 아픈 마음을 무릅쓰고 친구의 골문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려는 것은 그대로 두면 곧 무너져 여러분을 덮칠지도 모르는 잘못 지은 집을 미리 헐고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튼튼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희망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채 죽어 지옥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희망을 버리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나은 터 위에 희망을 두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회개했음을 변호하겠습니까? 성직자 의복을 입은 것으로 변호하겠습니까?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으로 변호하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안다는 것으로 변호하겠습니까? 교양이 있고 종교적 의무를 잘 이행하며 사람들과 정직한 거래를 하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으로 변호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이 회개했음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며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철저히 돌아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진데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에 눈길을 돌리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읽거나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자들과 동료가 된 사람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래를 정직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직한 거래를 하고 약속도 숱하게 어긴 일을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명을 받고 외적인 거룩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은 채 안주하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비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해 본 일도 없고 무지해서 혹은 무관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불쌍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스도께 돌아가 용서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을 훈계합니다. 제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씻으십시오. 둘로 갈라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행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이전의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강순규 국장님과 행정을 맡고 계신 권선영 간사님, 방송을 맡고 계신 김희옥, 민경은, 정지혜 간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지혜 간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8월 한 달 동안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쉬는 동안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 봉사자분들 중 한 분의 남편분이 암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전이 없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선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운영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질서 있게 열매 맺으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국장님과 간사님들에게 매일매일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체력과 지혜, 그리고 기쁨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간사님들과 봉사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